추석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연휴가 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기상할 것 같습니다. 3천만 명 이상 이동할 것 같고, 해외로 이번 연휴 기간에 여행 가는 사람들도 100만 명 이상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추석하면은 참 기대되는 것, 또 설레는 것, 우리에게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부모님을 뵙고, 고향 어르신들과 친구들, 또한 사랑하는 형제들을 만나고, 또 우리가 잊지 못할 일, 또 중요한 것도 하나 있는데 성묘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도 성묘는 꼭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절하지 않으면 괜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묘에 가게 되면은 조상들에 대한 어떤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자리에 있다 보면은 우리 조상들, 우리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도 이렇게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나도 언젠가 떠나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도 저희 산소에 가게 되면은 항상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세상 뜨시면은 여기에 묻히시겠구나. 그래도 내가 우리 집 장남이니까 내 자리는 이 정도 되겠구나. 그리고 발로 한번 밟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3년 전에 조상들의 이 산소를 전부 다 파묘해서 화장해서 낙골당에다 넣었기 때문에 지금은 산소가 없고, 아버지의 산소는 6.25 참전용사라 국가유공자입니다. 그래서 공립묘지에 계시고, 또 어머니도 세상 뜨시면 이제 그리 가시면 될 것 같고, 산소가 저에게는 이제 없어졌어요. 근데 산소에 가게 되면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또 한 번쯤은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 골인 지점을, 목표를 생각하지 않냐고, 마라톤의 끝 지점을 생각하지 않냐고 달리면은 다 헛것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내가 언젠가 죽는다, 영원한 삶이라는 거 없습니다. 언젠가 죽는다. 그 죽음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하나의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은, 또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죽음, 사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생과 사의 매뉴얼이 무엇인가, 성경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짐이 무너지면 하늘에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두 종류의 집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집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막집에 관해서 말하고 있고, 또 하늘에 있는 집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한글로는 그냥 집이라고 하니까 그냥 집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명쾌하게 이렇게 그 의미를 잘 알 수가 있겠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을 갖다가 영어 성경 NIV는 텐트라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늘에 있는 집, 천국, 이것을 빌딩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텐트는 얼마나 약합니까? 텐트를 우리가 이렇게 쳐놔도 큰 태풍 같은 것 오면은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리 좋은 텐트를 할지라도 몇 년 동안 한 곳에 놔두면은 금방
낡아서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집은 빌딩과 같아서 영원히 쇠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게 되면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흙으로 돌아가고 또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희의 죽음을 기억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텐트를 우리가 이렇게 쳤다가 다시 거들 때 지지대가 있습니다. 지지대를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묶어놓은 그 끈을 갖다가 풀어서 하나만 놔둬도 어떻습니까? 텐트는 그냥 푹썩 주저앉아 버려요. 우리의 육신의 장막, 바로 그렇게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텐트와 같은 것이 우리의 장막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장막집은 오래가지 못한다. 바로 인간에게 있어서 삶이라는 것, 오래가지 못하고 젊은 것 같지만 금방 늙어지게 되는 것이 곧 죽음이 다가오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죽음을 갖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영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학적으로는 죽음을 갖다가 심장이 멈추는 것, 또 뇌가 정지되는 것 갖다가 의사들은 사망, 죽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이 육체와 분리되는 것. 육체가 죽었을 때 우리 영이 육체를 벗어나서 뭔가 어디로 떠나는 것, 뭔가 어디로 가는 것, 이것을 갖다가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죽음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장막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너지게 되면은 우리의 영은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의 품으로 가지만은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이 거할 곳이 어디인가? 우리가 또한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이 거할 곳이 어디인가에 관해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은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두고 떠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근심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근심 걱정하는 그들을 향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거처라는 이 말, 이 거처라는 플레이스라는 이 말은 어느 한 장소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죽게 되면 막연히 어디 공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마련해 놓은 어떤 한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분명한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에 너희가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너희의 거할 곳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내 아버지의 집,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그 집에 관해서 말할 때 그 집이
구체적으로 어떤 장소를 지금 의미합니다. 우주 공간 어디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거처를 내가 마련하러 간다. 그리고 그 거처는 아버지의 집이고 너희를 예비한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집에 관해서 말씀할 때 이 집이 조그만 집이 아니라 아주 큰 대저택, 이 바로 맨션을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빌라를 갖다 맨션 하니까 뭐 조그만 가지고 뭐 맨션에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맨션이라는 의미는 그렇게 적은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2년 전에 그 500주년 그 종교개혁 기념 유럽 5개국을 방문했습니다. 제일 첫째 간 지역이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이 내려서 영국 런던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밥을 먹고 외곽에 가서 영국 외곽에 있는 그 어떤 호텔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저는 호텔 하니까 그냥 롯데호텔 같이 좋은 어떤 그런 호텔에 가서 잘 줄 알았는데 외곽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외곽에 가서 하룻밤을 먹었는데 그 외곽에 있는 그 호텔이 어떤 호텔인가? 영국의 아주 부자 귀족이 옛날에 사용하던 대저택이에요. 그 저택을 어느 호텔 회사에서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해서 이제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텔이 얼마나 대저택이 크는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큰 저택입니다. 제가 제 호실을 배정받아서 찾아가기도 힘들어요. 이 집들이 하도 많아서 찾아가기 힘들어요. 또 미로처럼 연결된 그 복도를 따라서 간다는 것이 참 힘들어. 100m, 200m 걸어가야 나옵니다. 근데 그냥 똑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리 꺾어지고 저리 꺾어지고 아주 힘들어요. 거기서 나와서 다시 밥 먹으러 나온 집까지 오는데 나온 지를 못 찾아서 상당히 헤맬 정도로 그렇게 큽니다. 그리고 그날 밤을 거기서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나와서 산책을 했어요. 얼마나 큰지. 몇백 년 된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 이름도 모르겠어요. 높이가 한 50m 정도 됩니다. 이런 나무들이 즐비합니다. 우리나라 경복궁, 창경궁 그런 것보다 더 큰 대저택.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집이 이러한 대저택과 같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갖다가 단막극으로 생각해요. 인생 살다가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이다. 다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인생은 단막극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 것은 인생 1막이고 죽음과 더불어서 진행되는 삶이 있는데 연속극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고 이 천국의 삶은 끝이 없는 영원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자신들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또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의 영혼만 영원히 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언젠가 우리의 육체도 다시 한번 부활하게 되어서 하늘에 가 있는 그 영과 다시 합쳐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처럼 영화롭게 부활해서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영이 지금 죽게 되면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의 영원한 그 집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우리 영도 주님과 함께 오게 될 것이고, 주님이 오실 때 천사들이 함께 올 것이고, 천사들이 나팔을 불게 되면은 우리의 죽었던 모든 몸들이 무덤에서 다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일어난 몸에 우리의 영이 다시 들어가서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을 때 그 영화로운 그 몸으로 우리가 다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성도들의 천국 입선과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보증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 보증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죽게 되면은, 너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장막집이 무너지게 되면은 너희를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데려갈 뿐만 아니라 너희 죽었던 몸도 다시 살리게 될 텐데, 이 살릴 이러한 천국 보증과 부활에 대한 보증으로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5절 보게 되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활을 보증으로 해주신 것이 있는데, 그 보증이 뭐냐면은 바로 이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을 보증으로 보냈다라고 말하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디파제, 담보물로 보내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은 바로 부활의 담보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보게 되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너희가 복음을 믿었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인쳤다 이 말은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기업,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 가면요 반드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되고 또 그 나라에 가게 되면 입국 심사를 해야 됩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마지막 내 여권에다가 거기에서 스탬프를 찍어주면 통과하는 것입니다. 안 찍어주면 통과하지 못해요. 올 2월 달에 제가 제 친구들하고 5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7명에서 미국을 다녀왔어요. 다른 나라에 갈 때는 그렇지 않은데 미국은 조금 입국이 더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근데 그 7명 가는 티켓을 전부 다 제가 예매를 했어요. 인터넷 예매를 했습니다. 인터넷 예매를 하고 또 여기에서 LA, 또 LA에서 또 뉴욕에서 버팔로, 그리고 또 이제 캐나다에서 다시 뉴욕으로, 그리고 뉴욕에서 이제 한국으로 오는 이 과정을 제가 인터넷 예매를 하고 또 제가 책임자로서 전부 다 했어요. 그리고 또 이메일로 티켓을 전부 다 제가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인천공항을 무사히 통과를 했습니다. 미국 LA에 도착했는데 얼마나 복잡하든지 2시간 걸려요. 2시간 통과하는데. 그래서 전부 다 보통 우리가 통과하게 되면은 자기의 비행기 티켓하고 여권만 있으면은 그냥 입국 심사에서 그냥 통과하는데 미국은 다르더라고요. 우리 7명이 각자 흩어졌어요. 그리고 출국급 사무소, 거기 입국 사무소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썼는데 외국 나가면 영어 잘하는 것처럼 해서 여러분들 거기서 물어보면 영어로 대답하면 혼납니다. 절대 노잉글리시 그래야 돼요. 모른 척 해야 돼요. 무조건. 그러면 그냥 패스하면 그냥 가는 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척하면은 골치 아파요. 영어로 몇 마디 했다가 불러가지고 얼마나 물어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영어 몇 마디 한다고 껍죽거리다 죽습니다. 나는 원래 못하니까 그냥 노 잉글리시 그랬어. 나한테 뭔 얘기를 줬는데 이 두 가지를 주면 그냥 딱 보고는 찍어줘야 되는데 안 찍어주고 뭔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그냥 말을 안 해야 되겠다. 노 잉글리시 그랬어요. 그래도 안 통과하고 뭔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통과를 안 시켜줄 것 같아. 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딱 들어보니까 뭔가 내 귀에 들리는 말이 있어. 페이퍼 티켓을 달라는 말이야. 그래서 가방 뒤져가지고 제가 페이퍼 인터넷 이메일로 받았던 걸 제가 뺐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 줬더니 딱 보고 웃고 나면 탁 찍어주고 가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항공권하고 여권만 있으면 그냥 통과시켜준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다른 것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통과했고 나는 어떻게 해서 그냥 가만히 서 있다가 그냥 어떻게 해서 그냥 통과했는데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안 오는 것이에요. 20분이 늦게 들어와요. 근데 왜 그랬는가 물어보니까 자기에게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이 티켓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것을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20분 동안 거기다 세워놓은 거야. 아웃사이드에 서서 있으라는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만 통해서 가만 놔둬. 그 사람이 조금 영어를 좀 했으면 될 텐데 그래도 한양대학교 체육학과를 나온 사람인데 이제 체육학과 운동을 하다가 영어를 좀 안 했나 봐. 그래서 뭔가 말을 전혀 못 하더니까 20분 넘게 기다리다가 하도 답답하니까 그냥 거기에서 찍어주니까 할 수 없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왜 나한테 그거 티켓 나눠주지 안 나눠주냐고. 자기만 안 나눠준 것이 아니라 내가 다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내가 가이드가 가지고 있다고 한마디 하면 될 텐데 이게 가이드가 티켓 가지고 있다는 이 말을 못 해가지고 통과 못한 사람이 뭐 나한테 뭔 얘기하냔 말이에요. 참 그래서 어렵게 이렇게 다들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미국 가려면은 반드시 입국 심사대에서 무엇을 찍어줘야 돼요? 그 스탬프를 찍어줘야 돼요. 직원이. 공항 직원이. 그거 안 찍어주면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고 아버지 집에 갈 때 성령이 나에게 인쳤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심사대에 거치지도 않습니다. 성령이 인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프리패스로 VIP로 그냥 아무 검사대도 없이 그냥 바로 천국으로 직행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천국 갈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인쳐 주시고 이것을 갖다가 담보물로 보증으로 선수금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언젠가 우리는 죽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천국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어떤 것들이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갖다가 이미 확보된 자들입니다. 천국에 이미 확정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천국을 향하는 자들의 어떤 자세로서 첫 번째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향집만 그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고향의 부모나 형제만 그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모인 주님 하나님을 그리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간 믿음의 성도들을 다시 만날 것을 그리하면서 천국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오늘 찬송가 중에 484장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나의 마음에 주여 소망 되소서. 비다움 마이 비전, 이 제목으로 써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소망의 주여, 그렇게 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다시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러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찬송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이 찬송을 불러봤어요. 들어봤어요. 한국말로 들어보고 영어로 들어봤어요.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세상의 행복만을 바라보고 살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꼭 노아의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이 오늘날 우리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삶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오늘 9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어떤 삶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또 여기에 나온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전도를 통해서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나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 8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할렐루야.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악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고 선악간에 받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두 가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정죄에 관한 백보자 심판입니다. 또 하나는 상급에 관한 심판이 있습니다. 선악간에 관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이제 백보자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백보자 심판에서는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면제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에 대한 백보자 심판이 있어서 그들은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그 몸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백보자 심판, 우리 이미 통과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의 심판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이제
5장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상급에 관한 심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상급을 갖다가 등급으로 명기고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는 해의 영광을 주고,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다 하나님께서 기록에 두셨다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천국에서 해의 영광을 누릴 자가 있고, 달의 영광을 누릴 자가 있고, 별의 영광을 누릴 자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사람, 가장 천국은 턱걸이를 했기는 했지만은 천국에서 누릴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건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땀을 들이고 시간을 들인 것들 다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다 행위록에 기록되어서 언젠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반드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져도 우리가 절망하지 말 것은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원한 부활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영원한 우리에게 새 집이 있고, 또한 우리가 입을 부활의 새 옷, 부활의 몸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만나기 전까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또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을 살고 또한 마지막 날에 나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상급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갈릴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만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